로마서 4장 25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순서가 많아서 사도신경 앞에 부분을 외치는 것은 하지 않고 다음으로 하고 순서를 따라서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까지 우리가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할까? 우리가 이틀 전 금요일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전하였습니다. 결정적이다, 이 단어, 무엇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이 결정적이라는 단어가 십자가의 단어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지요. 이 결정적인 날, 주님의 십자가의 날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그리고 대속을, 구원을 이루셨다. 결정된 것입니다. 변개할 수 없는 것,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한다,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조금 십자가만큼 그 의미가 강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가장 긴 서신서라 할 수 있는 로마서는 십자가보다도 부활이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의 기독교를 말할 때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주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 1년에 52번을 부활의 의미로서 예배를 드리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 말할 수도 있고 또한 부활의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왜 이토록 중요할까? 오직 주님만 부활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부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분들 중에서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 외에도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야 때에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때에 엘리야는 시돈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사르밧 가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제 사르밧 가부는 통에 가루가 한 움큼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구워서 먹고 아들과 먹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하는 여인에게 찾아가서 떡 한 조각을 달라라고 말을 하지요. 그리고 이 여인은 내가 이것을 먹고 죽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달라고 합니다. 먹고 나서 엘리야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적을 시돈에 베풀지요. 바알 숭배의 중심이라고 하는 시돈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풉니다. 근데 얼마 가지 못하여서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죽은 아들을 엘리야께 데려 나올 때에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은 아이의 몸 위에 3번 엎드린 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엘리야 때
등장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다음 선지자로, 엘리야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엘리사인데, 엘리사 때도 다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나가는 길목에 살고 있는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 집에 공간을 내어줍니다. 섬김을 잘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수넴 여인 부부에게는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단 하나 자녀가 없습니다. 섬김을 보신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아이가 자라는데 어느 날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이러더니 어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죽어버립니다. 죽은 아이를 보고 수넴 여인이 급히 엘리사에게로 달려가지요. 그리고 엘리사를 오라 요청합니다. 엘리사가 도착해 보이니 아이는 이미 죽어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의 스승인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린 방법을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이 아이에게 행하지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아이의 몸 위에 엎드리는 이것을 행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한 것입니다. 엘리야 때에도 부활이 있었고 엘리사 때에도 부활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죽음 이후에도 부활이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시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일어섰더라. 부활했다 이 말이죠. 그 뼈에 닿자마자 살았습니다.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만 부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있죠. 3명을 살렸습니다. 누구를 살렸지요? 네. 나인성,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나인성 가부, 삶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아들이 죽었던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성경에는 부활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도 부활한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이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이 같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부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2가지를 통하여서 아마 다 아는 내용입니다. 아마 정리하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2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첫 열매다라고 말을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많은데 왜 다시 살아난 첫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 살아난 첫 사람이다, 첫 열매다라고 말을 하는가? 이전에 살아난 사람과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른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6명의 부활과 주님의 부활은 무엇이 다른가? 그들의 부활은 다시 살아났으나 다시 죽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의미는 뭐냐면 생명의 연장을 받은 것입니다. 생명의 연장을 받은 것이지 다시 곧 죽을 인생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부활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가둘 수 없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는 죽음과 사망이 들어올 수 없는 새로운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신 부활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죽을 인생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죽지 않을 인생으로 부활하신 첫 부활이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시는 것입니다. 첫 열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열매라는 것은 수확을 하기 위해서 곡식들이 많을 때에 수확의 시기가 되었을 때에 첫 수확을 한 것입니다. 첫 수확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의 수확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열매의 의미는 그분의 부활은 앞으로 올 부활이 있음을 말해주고자 첫 열매라는 의미를,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에도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왜 가운데서죠? 그분의 살아나시면 또한 다른 죽은 자의 살아나심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분의 살아나셨고, 그리고 또 죽은 자 중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담겨져 있고, 이 고백이 바로 첫 열매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시작입니다. 부활의 시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 첫사람,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는 썩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살아난 첫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살아날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과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어요. 왜요? 역사가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는 의미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곧 죽은 모든 자가 함께 부활할 날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때가 모두가 함께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할 때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었고 부활하셨다면 그 부활은 다시는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신 부활이요, 그 부활은 썩지 않을 몸으로서의 첫 부활이요, 그리고 모두의 부활을 알리는 증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의로우심에 대한 증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로 인한 죽음입니다. 그 죄는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셔야 했습니다. 죄의 형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계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왜 살렸는가?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로 인한 사망의 고통에서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에 매여 있도록, 사망의 고통 아래 있도록 두지 않으시고 풀어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고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면 왜 그분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냐면 그분은 스스로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면 그분은 더 이상 사망 아래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 없으신 그분을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살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리심은 두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것이요, 또한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무죄 선언입니다.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무죄 선언, 다르게 말하면 예수는 의롭다라고 하는 무죄 선언,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예수님의 칭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예수가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망으로부터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의롭다 함을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삽니다. 왜 사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실 때에 그가 의롭다 하시며 살리셨고 그의 의로 말미암아 그에 속한 모든 사람은 다 의로운 자라 하나님이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4장 2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증언하냐면 그분이 의롭다 하시는 증언이요, 또한 우리가 의롭다 하는 확증인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확신할 수 있냐면 그분은 의로우시며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 공의로우심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내가 심판을 받지 않느냐?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확신의 증거로 부활하셨고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그 의로우심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두 가지를 나눈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이다. 생명 연장으로서의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박살내고 부활하신 것이요, 이 부활은 첫 열매가 됨으로 이제 앞으로 죽은 자 가운데 모든 자들이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고백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두 번째 예수님의 의로우심, 예수님의 칭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았을 때에 더 이상 예수님을 죄 아래, 사망 아래 묶여둘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죄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요, 의롭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의를 받으신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 사망이 들어왔듯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받은 그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생명을, 구원을,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우리의 고백이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첫 열매가 되신 것이요, 그분의 의로우심이요, 그 의로우심이 나의 일가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 생명받은 자가 되었음에 대한 고백이 바로 이 부활주일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을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